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정신을 문득 차려보니까 강가 앞에 누워있는 새벽녘에 자기가 보니까 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방향을 돌리는데 누가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방향을 탁 돌리자마자 자기 뒤에 탁 서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의 아버지였어. 자기 자녀가 아들이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걸 보고 혹시나 또 엉뚱한 생각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뒤를 한결같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스토리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서 아들 한결같이 묵묵히 뒤따르셨던 그 아버지는 어쩌면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소개하시면서 질문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뒤를 이제 쫓아오시잖아요. 그런데 반문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뒤를 쫓아오시게만 하실 겁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쫓아오시기 좋은데 주님이 우리 제자들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냥 주님이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길 갈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임마누엘 늘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뭐 그렇게만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제 성숙한 믿음에 이르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주제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과 사명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야 눈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현이라고 그러는데 눈앞에 이게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따라가면 되죠. 근데 지금은 주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따뜻한 성품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사역으로 섬기셨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우리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사역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제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뿐만 아닙니다. 사역으로는 이 세 가지지만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이웃이 되셨어요.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 좋은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두루 골고루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도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몇 주 남은 기간에 제가 좀 균형 있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신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특별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비유죠. 우리 겨자씨 비유입니다. 소위 겨자씨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자, 13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나 아니면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퇴보하는 거 아닌가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 공적인 인생의 공생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12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먹이셨습니까?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약 5천여 명 넘는 사람들 먹였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요. 그 당시에 죄송한데 지금 이 시대하고 틀려요. 가부장적인 아직 그 가치가 이제 가득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계수를 안 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은 얼마나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부부로 여성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낮 시간대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던 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그걸 이제 주님께 내어 드렸죠. 자,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죠. 그럼 약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요즘 그 진짜 찐이라고 표현하는데 찐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기 먹을 거 주시고 막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따랐죠.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하실 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고통당하실 때 다 사실 뿔뿔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몇 명 남았을까요? 예수님 진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자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냥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자, 몇 명 남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120여 명,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120여 명이 어떻게 보면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한 120여 명이지만 한 50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12제자에서 한 500여 명에서 그렇죠? 120명, 500여 명.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 정도 수가 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2020년 최근 자료입니다. 2020년. 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33.3%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통계를 낸 거예요. 이슬람이 약 23.9% 정도가 되고, 힌두교가 약 14% 정도 되고, 무신론자가 약 8.9%, 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 8.9% 정도 되고, 불교를 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론 이건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제 다 합친 이제 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이제 고백을 하니까 33.3% 정도 된다고 했죠.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8천 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약 33.3% 3분의 1은 약 23억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3억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개신교로만 봐도 10억이 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지금 현재만이에요. 지금 현재 생존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만 해도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사자밤에 내던져지면서도 나의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 폴리캅 같은 초대교회 교부도 86년 동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을 내가 어찌 저버릴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2000여 년의 역사에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분의 2는 그러면 3분의 2는 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더 많지 않냐 이렇게 또 단순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이단에서 신천지 이단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모순이 있어요. 그 자기들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14만 4천을 언급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와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건데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당 이제 12,000명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거는 자기들 단체에서도 지금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14만 4천은 뭐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또 성경의 언어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수가 있어요. 3, 7, 12가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3과 7과 12를 쓸 때는 이거는
풍성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이 3, 7, 12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제자들 택하셨죠? 12제자,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이게 12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또 12,000 하면은 이거는 완전의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충만한 수가 그 많은 뭐 지나간 역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다가올 뭐 새로운 세대도 그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가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충만한 수가 저와 여러분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 자라날 세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간 역사도 있고 현재도 있겠는데 여러분 새로 태어나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라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 한 명이 느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라나더라도 저같이 제가 일대 신앙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구나 느끼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손주들 보시면 야 얘들이 커가는구나. 내 마음은 그냥 한결같은데 그냥 안 변한 것 같은데 아이들 보면 어떠죠? 아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닫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나는 좀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 야 시간이 흐르는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생각하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또 하나 새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의 가능성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어요.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어요. 자, 이걸 마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심긴 후에는 이 씨가 작은 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겨자씨 크기가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여러분 찍어보시면 그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 근데 이게 자라나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점 하나 찍은 이 씨앗 하나가 자라면 한 4m 정도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죠? 점 하나 찍어서 이게 심겨졌는데 4m 정도 크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하고 이제 맞붙었어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가 이제 싸움을 앞두고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이제 뭐 이렇게 신하를 시켜서 군사를 보내서 참깨 한 부대를 보냈어요. 참깨. 우리 군사가 이만큼 많다는 거죠. 실제 군사가 20만 명이 지금 딱 이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군대는 4만 명. 이게 뭐 5배 차이가 나죠. 이미 안 되는 건데 수적으로 우리가 많으니까 함부로 깝죽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회신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작은 봉투 하나를 보내왔는데 알렉산더 대제는 이 다리우스 왕제에게 뭘 딱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보니까 탁 흔들어서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작은 하나 툭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무슨 메시지가 담겨있었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수는 작을지도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력으로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용비 빽빽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군대가 이겼어요. 수는 적었지만 이 역사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막 지치고 힘드셨대요.
한 분이 먼저는 얘기해요. 지난 3년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뿌렸는데 제대로 내가 이 3년 목회하는 동안 예수님 믿겠다고.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딱 한 사람, 그 청년의 이름은 그래도 이제 청년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좀 이제 낙심이 돼서 얘기했어요. 딱 한 사람 3년 동안 결심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 한 분 얘기해요. 저도 일주일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우리 꿈꾸자라고 하면서 부흥회를 열어요. 일주일 내내 정말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결심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린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점점 일어나시오, 결단하시오. 하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딱 한 사람, 그것도 작은 소년 하나 딱 일어나서 딱 앞으로 나와. 난 너무 낙심이 되네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일하시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데, 이 먼저 이게 말씀하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결심자 하나였던 로버트 마펫이라는 분이 그 당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 기반을 닦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흥의 피를 토하면서 이제 메신저라고 결심할 사람이에요. 주님 위해서 한 사람, 한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성장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버트 마펫이 닦아놓은 이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닦아놓았잖아요. 직접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목사님, 부흥의 결심한 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시고,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도 잠시 방문하셨던 우리 전도사님 부부도 아프리카 쪽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3월은 부족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지난 1년 돌아보면서 특별히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복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계시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계셔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분 제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코로나 와중에 한 번도 그래도 그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예배 진짜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나면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어쨌든 예배를 또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다, 몇 명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부설로 우리 작년 8월부터 다시 재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참된 어린이집도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는
이 교회를 이제 품고 제가 이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이 세 가지 큰 이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1층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또 준비해 주신 어린이집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까다롭지. 시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새롭게, 그 전에 물론 건물이 있고 운영이 됐지만 그냥 이제 중간중간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하려고 하니까 다 새 법에 적용을 해야 돼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 새 법에 맞게 이제 문도 새롭게 내고 뭐 내부도 꾸미고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고, 물론 그 중간에 굳이 해야 되겠냐, 코로나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 또 큰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은 점점 뭐 줄어가는 시대와 세대인데 굳이 해야 되겠냐고, 처음에는 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굳이 해야 되겠냐고, 그 저희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잘못 온 겁니까? 잘못 생각한 겁니까? 몇 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홍보를 하던 중에 자기가 예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그런 걸 만나고 자녀가 좀 발달이 좀 늦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참 망설여지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여기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 혹시 받아주실 수 있겠냐, 보내시라. 저희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원화수가 일정 수가 차져야 이제 교사 월급도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수가 이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그거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 계산을 넘어서 하라고 하면 하고, 지역사회 이런 필요가 있으면 우리 하자. 그러고 했어요. 원화수당 교사 이 비율로 보면은 월급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자 하고 계산을 했어요. 어쨌든 처음엔 저희 막내 아들 하나는 이제 확실하고 이제 아이들 모집해야 되고, 또 하나 둘 이렇게 뭐 이러니 작년에 정말 처음에는 6명으로 2반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그 만 영세라는 영세환이라고 또 영세 아이들이 생겨나서 아이들이 반이 또 하나 계셔야 돼요. 그래서 9명으로 오늘 운영하고 지난 6월까지 학기를 잘 마쳤어요. 마쳤고 3월 새 학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10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자리 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물론 몇십 명, 뭐 몇백 명 원화를 둔 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적지만 저희는 한 명에서 어쨌든 시작했잖아요. 10배가 되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재정도 아까 이제 걱정을 저희가 사실 했어요. 저희가 그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진짜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냥 순종해서 진행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잖아요. 실업자도 넘쳐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을 했다가 좀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작년 7월부터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몇 개월간 쉬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몰랐다가 이걸 사실 알게 되고, 교사를 처음에 이제 2반 할 때 채용을 했던 교사 중에 한 분이 자세히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지원을 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거기서 확인해주고 일정이 지원이 다 나왔어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 정말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 아니십니까?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서 어쨌든 10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원하들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보내주시고, 오늘 또 좋은 교사분 여러분 소개도 해드렸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사를 했을 때 또 우리
서로 함께 하시게 되는 또 교사분 기도하면서 자기가 또 섬길 곳을 결국에 기도하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계속 성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어땠어요? 심었어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도 그냥 포기했으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심는 건 네가 해라. 잘하는 건 내가 할게. 잘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심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건 이게 도둑심보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존경하고 저도 이분처럼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또 소원함이 있던 차에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당신이 자신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라. 이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4대째 3대 그 위로 3대째나 목회자 집안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에 핍박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실 정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렇구나. 심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 근데 나는 내가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열심히 심고 뿌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꾸 부족하다 이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심듯이 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심읍시다.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가족도 다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 구원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서도 작지만 꾸준하게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어요. 자,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그 나무까지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이 말씀과 사랑과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에 큰 나무처럼 돼서 사람들이 삶의 지치자리 힘들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이 믿음의 나무에 날아와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재충전되기도 하고 다시금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는 이런 생명의 역사,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는 역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꿀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뿌리는 이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이 사랑의 씨앗, 우리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나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육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소망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실제 하는 게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기 좋은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저것 때문에 저거 미쳤지 저것들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래. 제가 우리는 그 영혼들을 더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씨앗을 그들을 위해서 심고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생이 다하기 전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오게 되기를 꿈꾸시는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작고 작은 볼펜점 하나 지금 겨자씨 하나 같은 거 심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라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을 줍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